오늘 출애굽기 강의 57번째 대인 상해에 관한 법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봤었던 사회적인 이 규범에 대한 내용들 그 섹션, 그 두 번째 섹션이 오늘 섹션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동료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상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하는 개인적인 상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종과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자유인이나 혹은 종이나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이 상해에 대한 죄는 아무래도 살인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 살인에 대한 법령은 자유인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종에 대해서 이 살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을 상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종을 살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법령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살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가 그 내용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이 십계명의 5계명과 6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상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한 법들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이것은 이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지를 상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신매매의 경우도 등장을 하고요. 그것은 사실은 도둑질 중에 하나죠. 사람을 훔친 것인데 그래서 8계명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언약서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간음과 탐심에 대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전부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략적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가 라고 하는 데는 의문을 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십계명을 더 상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살인에 대한 이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이 처벌 규정을 하고 있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죽이기는 죽였지만 우발적으로 우연히 사고로 죽일 수도 있다. 어떤 그 사전에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짜서 죽인 것이 아니고 같이 다툼 속에서 죽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한 대 쳤는데 맞고 넘어지면서 모서리 난 부분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실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가 고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고의적으로 살인할 목적을 가지고 죽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때에는 도피성이라고 여기는 표현 안 됐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다. 나중에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도피성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피신해서 그 사람의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이런 예외 조항도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일부러 죽였으면, 고의로 죽였으면, 이렇게까지 살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사실은 처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첫 번째 요점은 일단 의도적이고 고안된 살인과 의도적이지 않고 우발된 살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협상의 여지가 없이 처벌을 하도록, 똑같이 사형으로, 똑같이 죽음으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후자가 발생했다면 도피성, 아직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실 그곳에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절대적인 명령의 원리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다면 그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용서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반대로 내가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그건 제단에 간다 할지라도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공격하거나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 나카라고 하는 동사인데 물론 죽이지 않고 그냥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친다,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쳐서 죽인 자를 당연히 사형에 처하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17절에서는 그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를 살해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처벌로 두고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권위와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극악한 자녀의 무례한 행동, 이 부모님을 아예 절연을 하거나 혹은 부모님을 저버리는 자녀로서의 의무에 대한 심각한 저버림, 이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피지 않고 연로한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예 이 의무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 그 앞전에서도 우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지만 출애굽기 전체가 모든 법령들, 십계명을 포함해서 법령들 뿐만이 아니고 내러티브 자체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표현하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고 거의 다 사실은 상세한 내용들은 거의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15절과 17절 사이에 이 인신매매에 대한 것이 등장을 하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요
15절과 17절 이 부모님에 대한 그 명령 사이에 이 인신매매가 등장을 하는데 왜 이게 중간에 삽입됐냐?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읽는 사회 규범에 대한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 법령들 자체가 사실은 간단 명료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여기 나온 법령은 범법자를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통탄할 만한 범죄들을 먼저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18절부터 27절까지는 좀 더 모호한 사건들인데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고 그 사건을 일으킨 범법자에게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형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도 살인은 아니지만 그 대인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을 쳤을 때 싸우다가 18절에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지만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그 친 사람을 사형의 형벌은 면할 수 있지만 그간의 손해를 다 배상하고 그가 완치될 수 있도록까지 모든 것을 다 배상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 법을 준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느 정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배상하는 것이 그 맞고 병져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갚아야 되고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회복되는 거고 뭐 이런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줄 뿐이지 이것 또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정의하고 그 죄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떻게 법이 실행되었냐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20절, 21절에 어떤 사람의 종을 죽이는 경우에 관한 법도 역시 애매모호합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면 그 사람도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여기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앞에 문맥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도 죽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금전적으로 그치는 것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1절에 보면 만약에 그가 때리자마자 즉시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개역개정은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렇게 해석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요거보다는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라고 해석하는 게 본뜻에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만약 종이 산다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의 경우는 자유인이 받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것은 종을 죽였을 경우에 그 상전 주인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지만 만약에 죽지만 않고 상해만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종의 손실을 주인 자신의 재산의 손실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금전적인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과
그리고 종과의 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사형에 대한 것은 극도로 다 형벌을 받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 형벌을 대신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거는 종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해에 대한 것은 자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만약 종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는다. 만약 종이 죽지 않으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사형인가? 그게 가장 공정한데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의 경우에 만약에 죽었다라고 치면 그 주인이 사형을 당한다라고 보는 것은 문맥상 이치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 그 형벌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예가 생존할 경우의 법을 따로 언급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의 경우에도 단순한 부상의 경우에 사형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벌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형보다는 좀 더 낮은 수위의 어떤 형벌, 이것도 상수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법들이 자세하게 쓰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서 분명할 것 같지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종을 죽이는 것과 자유인을 죽이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형벌이 있긴 형벌이 있지만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종의 경우는 죽인다 하더라도 사형의 형벌일 것 같지는 않은 게 문맥상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종은 그때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주인의 재산, 소유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종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호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유인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언약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제 이걸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것 그대로 손해를 입힌 것 그대로 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2절이 낙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태법이 통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울 때 기독교인들이 이 22절을 들어서 많이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22절의 근거에서 성경에서는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언약서 전체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법규인데요. 일단 22절 이 여인의 낙태에 관한 부분, 이 부분도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대의 낙태법에 관한 논쟁을 하기 위해 사용할 때에는 사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낙태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자적인 표현은 그녀의 아이가 나오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녀의 아이가 나왔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직설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NIV에서는 조산한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낙태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그 아이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 임신한 여인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싸우는 가운데 그녀는 그냥 옆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구경꾼인 상황에서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여자가 뭐 남편과 같이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해서 내가 낙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랑 1대1로 매치를 시킬 수 있냐라고 보면 그렇게 매치시키기 어려운 법령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자가 자의적으로 내가 낙태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태법에 1대1로 적용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낙태를 주장하는 것, 낙태를 금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싸우는 데에는 약간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먼저 나왔다 혹은 그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그녀의 아이가 나왔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다른 해가 없으면 그게 누구에게 해가 없는가? 히브리어에서는 그 나온 아기에게 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혹은 그 여자, 그 아이의 엄마에게 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엄마라면 문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아이의 상태는 뭐 유산이든 혹은 조산이든 아이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그 엄마의 건강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이 상해를 다루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의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후술된 법령의 내용은 아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에 관한 것인데 심각한 상해가 아니라면 일단 남편과 법정에서 거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만약에 심각하게 다쳤다면 이제 렉스 탈리오니스 보복법이 유효해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제로 그렇게 했냐 눈이 없으면 눈을 뽑고 그렇게 했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들 자체는 실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을 때보다는 실제 적용하려고 쳐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이 스프링클의 의견에 의하면 당시에는 태아가 그 미숙하게 조산을 했든지 혹은 태아가 쳐서 죽어서 태어났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술이나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산한다 하더라도 뭐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들이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취약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산을 하게 되면 거의 10중 8구 죽는다는 거죠. 그 조산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의도치 않게 누구에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것이라면 그 아이는 거의 100% 죽은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령에서 상해를 입는 대상은 그 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태아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법령이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하는 것은 맞는 법령이지만 그게 오늘날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낙태에 관한 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의도치 않은 태아의 죽음 혹은 낙태의 선택, 현재 이게 좀 약간 상황상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좌우지간 요 법령에서는 그 임신한 여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임신한 여자의 상해에 대한 금전적인 그리고 만약 육신적인 상해를 입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1대1 보복식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션의 법은 이제 종에 대한 개인적인 상해에 대한 것입니다.
26절, 27절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것도 이제 일반인에게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죠. 일반인은 여자라 할지라도 자유인은 이에 대한 것은 이로, 손에 대한 것은 손으로, 눈에 대한 것은 눈으로, 댐에 대한 것은 댐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눈을 쳤으면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눈을 쳤으면 그 주인의 눈을도 뽑는 게 아니고 눈을 쳐서 상하게 했으면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주라. 이를 쳐서 그를 상하게 했으면 그를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눈과 이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눈과 이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눈은 가장 최상위의 상해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가장 최하위의 상해를 의미하기 위해서 최하위지만 이빨은 성인의 이빨이 만약 상하게 된다면 영구적인 거죠. 그래서 영구적인 그런 어떤 기관을 상해하고 잃게 되는 경우 눈과 이 요거를 최상위 최하위 계급으로 대우법같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법률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라 할지라도 만약 영구적인 신체의 상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꼭 눈, 이 두 케이스만이 아니고 영구적인 실체의 상해를 입힌 그 주인은 그를 반드시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을 보고 이스라엘 법, 하나님의 법은 가장 휴머니스틱한 인도주의적인 가장 인간적인 그런 법령이다라고 굉장히 이 법령을 가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물론 바벨론에 있는 법과 비교해 본다면 바벨론의 법에서는 종에 대한 이러한 상해에 대한 부분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비한다면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서의 법령의 내용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종과 주인의 차이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어요. 종은 영원한 육신적인 장애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똑같은 보복을 법으로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형평성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놓아주는 것은 어떤 재산적인 손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손길이 필요하면 일꾼이 필요하면 또 다른 종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을 사고 팔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인 손해만 주인이 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종의 경우는 눈이 없이 혹은 이빨이 없이 혹은 신체 중에 어떤 부분이 없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인만 됐다 뿐이지 그가 그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일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차별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차별을? 종과 주인과의 차이. 주인과 종과는 분명히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법령 자체가 이것입니다. 자,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살인 혹은 상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유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사실은 나누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섹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률의 전체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이 오늘 법령 안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냐. 제가 늘 설명하지만 모든 법령들 안에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냐? 죄와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 죄와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의 기준, 법령의 기준은 인격과 인격,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룰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의 이 정의고 공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랑 공의가 벗어나 있는 관계가 하나 있어요.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주인과 종 사이에서 만약 주인의 잘못으로 종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는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보호를 받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종이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종이 주인에게 주인을 죽이거나 이거는 더 크게 죄를 묻겠죠. 그래서 이 법령들 자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합리하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 불합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고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성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구체적인 법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살인자는 반드시 살인할지니라, 여기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재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사람을 죽인, 목숨을 죽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그를 재단에 가서 재단에서 번제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재단에서 아예 끄집어내려서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 살인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고요. 물론 이 법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가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고 형제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라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요거로 매치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누구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아니 안 죽였는데요. 2000년 전에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이 죽였는데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죠. 그럼 거기 있었던 제사장 같이 참소했었던 그 구체적인 사람들만 예수를 죽인 거냐? 아니요.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그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이 사람들이 언제 죽였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다 라고 상정해놓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한 부류는 그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고, 다른 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의 자리에 올려놓고 또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듣기 싫으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이 두 반응이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식을 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내가 언제 예수 죽였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병사, 그리고 유대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 사람만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살인자는 오늘 법에서 렉스 탈리오니스에 의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제단에 있더라도 반드시 끌어내서 죽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법령이라니까요. 그리고 종에 대한 것들은 사실 금전적으로 보상만 하면 되게 돼 있죠. 일반 자유인과 일반인과 분명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거는 만약 주인이 종을 죽였다라고 치면 그 종에 대한 것들을 갚을 때에는 그냥 금전적으로 조금만 보상을 해주거나 해주는 의미, 자유인으로 그냥 풀어주는 그 정도로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1대1로 등가 교환을 해주지 않는 거죠. 종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한 종과 주인과의 그 차이를, 클래스 차이를, 계급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게 오늘 나와 있는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종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인 것만 하고 자유인에 대한 보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우리는 다 살인자인데, 다 예수를 죽인 자인데, 그럼 그 예수는 왜 죽으셨는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해서 살해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 사형죄를 본인이 대신해서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고요. 상당히 이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형죄,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형벌로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라.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게 그 예수를 죽인 의미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죽음의 죄 심판, 죽음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들이라고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부딪혀지고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구나 아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패러독스죠. 반면에 그 예수를 난 죽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물고 물리죠. 그래서 예수를 내가 죽였는데 그 죽임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살인자는 반드시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신 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그래서 렉스 탈리오니스는 일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이라는 죽음이라는 형벌로 심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살인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본인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사실은 종들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은 우리를 주인과 종으로 간주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법에서는 분명히 주인과 종과의 차별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렉스 탈리오니스의 죄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그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일반인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들을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일반 자유인의 선상에서 놓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와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끌고 들어가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다라고 칭해 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종이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자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은 뭐냐?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와 나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예 우리가 가족이고 형제고 아예 한 구성 요소, 한 가정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 법령 속에 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간주하시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종, 나는 너의 주인 이 관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처럼 너와 나를 한 형제처럼 너와 나를 한 친구처럼 심지어 너와 나를 한 몸인 것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단 정말로 이 구속의 은혜와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데 자신이 이것을 받는 것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자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인데 왜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시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게 하나님 백성, 진짜 구원을 아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줄 때 모든 장로들이 다 그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한 것이었고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한 것이다 라고 자신이 한 공로를 전부 다 그들에게 돌려주시고 면류관을 같이 쓰고 함께 왕노로 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맞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가 도량이 넓으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너희는 내 형제고 내 아들이고 나와 함께 수고한 자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한 자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것 없이는 절대적인 심판의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거기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것인데 종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자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의와 거룩과 그것을 똑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던 충성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법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이 율법 자체가 신약에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그리고 그 기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딱 렉소탈리언이세요. 분명히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형벌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신 분이라고. 기준 자체가. 구약의 율법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법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된 가정으로, 하나된 형제로, 함께 통치할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령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프라이슬레스입니다.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그것이 구원이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값싼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영원한 육신을 입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감당해내야만 했었던 의인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그 값과 상관이 없게 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가와 지불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될 만큼 엄청난 대가가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한 사실만 하더라도 사실은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사실 다 받은 것인데, 사실 더 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알면 알수록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감사고 찬양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세상과 육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죽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하고 있겠지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에는 내 생각에 좋은 것 주면 감사하고 싫은 것 주면 불평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나쁜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성숙한 어른, 아들로서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저희들을 그 자리로 계속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들 속에서도 너희들이 진짜 내가 준 구원을 안다면 나와야 될 반응은 하나예요. 찬양, 감사, 영광.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이,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지경으로, 경지로 사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이 기억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일상 속에서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서에 나와 있는 이 법령들 속에서도 구속이 무엇이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이,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